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제 벌써 빌립보서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네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주변에 있는 저의 상황이나 삶의 모습들이나 그리고 제 안의 죄성을 생각할 때에 저희는 기쁘기가 너무 힘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쁨을 되찾도록 하시고, 찾은 적이 없었다면 처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말씀 이제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요, 사도행전과 같이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여러 번 질문도 해보았고 언급을 했었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고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인생을 완전히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한번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바울의 삶을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순히 이 사람이 열심히 그리고 대단하게 인생을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 밑바닥에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사실 더 충격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나는 그 의지력이 좀 약해서, 나는 의지 박약이라서 거기까지는 순종 못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의지의 히브리인이고 끝까지 이거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쁨이 가득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하게 될 때마다 충격인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한테는 이 기뻐하는 자질이 본인한테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복음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조금 성경을 돌이켜보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기쁨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역시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면서
저희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놀랍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 끝에는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실제로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그냥 나로서는 대가 끊기겠구나 생각했던 그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 정말 이제는 대가 이어지고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깊이 있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편을 넘어가도 시편에서도 많은 기쁨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을 포함해서 모두들 자기 삶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수렁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구해주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면서 기쁨의 고백들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준공한 이후에 에스라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쁨하면 하박국 선지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찬양으로도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내용이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한번 읽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약을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 순종해야 될 수많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구약에서도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질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이제 저희가 바울을 향해서 느꼈던 그 당혹감이 이제는 질문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당혹감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그렇게 기뻤으면 와, 이 사람 참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성경을 봤더니 그리스도인의 자질로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왜 기쁘지 않은가? 그게 이상하네? 라는 질문으로 사실 역으로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 기쁨 어디 갔지? 그리고 내 기쁨은 둘째치더라도 왜 현대 기독교는 기쁨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까? 기쁨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자면 아마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쩌다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적게 듣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기쁨이 사치품이 되었을까요? 필수품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주를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만 있다면 내 기쁨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 언제부터 우린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일만 잘 진행된다면 나는 기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그죠? 우리들을 다시 한번 반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 본 적이 없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셨을 때 기뻐 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자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잃으셨다면 그냥 순종하는 삶에 만족하실 일이 아닙니다. 나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쁨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참 기쁨의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래도 시작하는 말씀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더불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한테 같은 말을 제가 쓰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롭지 않습니다. 또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는요, 사실 기뻐하라라는 명령에 붙어있는 문장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내용에 붙어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어로 보았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이제부터 이 기쁨이란 무엇이고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말하는 것이 나한테는 전혀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다시 한번 다지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안전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러면 이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근거와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구절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아마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오늘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방금 읽었던 2절 3절만 뚝 떼서 읽으면 그냥 개들과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기뻐할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면 굉장히 강력한 비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절 맨 마지막에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할례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악착같이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를 먼저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쁨과 연결되는지는 한번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 개들을 삼가라고 말했는데요, 이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를 너무 아름답게 잘 키우는 이제 애완견들을 정말로 반려견이라고 부르면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개들이 많진 않지만 여기서 왜 개라고 불렀냐면 그 개들이 밖에서 쓰레기통 뒤지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들을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 자기들은 깨끗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질서 없이 살아갔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뭐 그른 것과 옳은 것도 구분도 잘 못하고 멋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저들은 그냥 개들과도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신랄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개들을 삼가라라는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악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마지막 단어를 저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읽으셨으니까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개역 한글에 혹시 이 부분에 무슨 단어가 등장하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좀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어본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오늘 말씀처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모두가 다 언어적인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남자들이었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표시를 몸에다가 하는 겁니다. 몸에다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문신 같은 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것은 나쁘게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육신의 자국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도 문신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몸에 자국을 내서 그 자국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는 사실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 관계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할례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죠? 할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다음에 까먹지 말라고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건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까먹지 말라고 의미심장하게 중요한 반지를 교환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오해한 겁니까? 내가 반지를 껴서 결혼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반지가 결혼을 의미하지 않죠. 결혼했기 때문에 반지를 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할례에 목숨을 걸게 된 겁니다. 할례를 하지 않는 인간들을 어떻게 취급하게 됐습니까?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로 취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행동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의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할례라는 의식의 진짜 의미는 다 까먹고 그냥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그 행위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어의 좀 뉘앙스를 잘 전달을 못 해주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자르는 사람 또는 자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할례가 왜 할례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르는 일로서 의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의식만 남아있는 자들을 함께하지 말아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누가 누구한테 개라고 했다고요? 할례 했던 사람이 할례 안 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는 사실은 할례 받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빌립보는 이방인들이니까요. 우리는 육신에는 할례 받지 않았지만 사실은 육신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행위만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개들입니다. 저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들이 우리 보고 행악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있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의식만 붙들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받았던 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외식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한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주의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말 때문에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을 못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라고 할 때 봉사하다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에 쓰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봉사하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친교를 위해서 음식 만들고, 그리고 도서팀에서 앞에서 도서하고, 안내팀에서 앞에서 안내하고, 모두 귀한 섬김이지만 특정한 교회 안에서 행하는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봉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고 또는 할례 이외에 다른 율법을 순종하는 삶의 행동들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삶을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우리가 선행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면 내 육체에 할례라는 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에 가진 표나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너 사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율법을 행했으면 하는데 안 행해왔던 세월이 더 길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서 꿀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아쉬워가지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게임의 룰이 있는데 그 게임의 룰에서 내가 승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승자를 비난하고 끌어내린 다음에 게임의 룰을 뒤집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나한테 유리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영리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백성 되고 싶지? 너네 할례 받아서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 사실 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받고 싶지? 부럽지? 근데 그거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판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게임의 규칙을 뒤집어서 너희가 승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 꿀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나 꽤나 괜찮은 성분과 그리고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나 자랑할 것 되게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만약에 자랑할 것이 누가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더 많이 꺼낼 수 있습니다. 카드 3장 정도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다른 사람이 4장 올리면 저 6장 꺼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너네가 할례 안 받아서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나중에 늦게 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율법이 정한 그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저는 혈통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좀 못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속한 곳이 베들레헴 지파, 베냐민 지파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자랑할 것이 좀 있는 지파였습니다. 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단지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말고 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저희처럼 이민 나와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혈통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해외 생활 오래 했지만 저는 히브리 말도 정확하게 하고 히브리 문화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고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그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따지자면 할 말 많습니다. 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만큼이나 율법을
깐깐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잘 살려고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저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는데 저만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옆 동네에서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청년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더니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쓸모 없어지지 않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이단을 제가 반드시 처단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 자체를 순수하게 지키고자 애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율법의 의로는 저는 흠이 없습니다. 안팎으로 제가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디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저만한 사람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진짜 충격에 빠뜨리는 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할례파가 진정한 할례파가 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랑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7절과 8절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데요, 저 꿀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얻어내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익과 해는요,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더 빠르게 되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거랑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저의 출신 성분과 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뭐라고요?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다. 무슨 말이에요? 가지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묵상할수록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한 것들이, 내가 금수저라는 사실이 나한테 오히려 손해입니다. 없는 게 차라리 날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상상 속에 저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다들 머릿속에 저울을 하나 그려보시죠. 천칭 저울입니다. 그래서 천칭 저울은 양쪽에 접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가 굉장히 예민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울입니다. 이 저울의 오른쪽에는 절대적인 무게를 가진 추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추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반대편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 저울에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맨 위에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써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오른쪽에 놓여있는 추에 평형을 맞추게 되면, 또는 그 추보다 더 무거워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여간 뭔가를 올려서 이 추의 평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접시는, 내가 아무거나 올릴 수 있는 이 접시는 지금 아무것도 차있지 않기 때문에 가벼워서 위로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추가 굉장히 무겁게 보이는 이 추가 밑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에도 이름이 써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평형을 맞춰야 되는 기준이 뭘까요? 거기에 율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지켜야 되는 목록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신 목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하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추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이 왼쪽 접시에 뭘 올려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위에 자신이 잘한 일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좌절스러운 것이 단지 잘한 일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출신 성분까지 올라갑니다. 내 혈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접시 위에 올립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접시 위에 올립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의 순종한 삶을 위에 올립니다. 다시 뒤적거려 봤더니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실을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입니다. 위에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 접시에 이 모든 자기가 잘한 일들을, 그리고 자신의 훌륭한 출신 성분을 다 올려놓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저울이 평형이 맞춰진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예리하고 냉철하고 잔인하게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무리들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분노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접시 위에 올려놓은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무리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작자들이었습니다. 가서 잡아야죠. 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에 올려놓은 거, 이거 올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거 다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받죠. 가서 족쳐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며칠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새롭게 눈을 떴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처음 본 거는요, 내가 이제까지 저울을 잘못 보고 있었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왼쪽 접시에 자기가 올려놓은 게 평형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 다시 뜨고 나니까 뭐부터 보입니까? 율법이라는 추를 절대로 내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율법이라는 추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되었고, 나는 여전히 탐심이 있었고, 나는 여전히 악한 생각들을 했고, 나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는 감사함이 없었고,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을 올려놔도 내 접시 위에 이 율법의 요구라는 추를 다시 들어 올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절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절망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뭘 잘해도, 심지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성골이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에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것들입니다. 유익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할례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크고 어릴 때부터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삶은 귀합니다. 유대인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다 올려도 하나님의 의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내 아들 내 딸 할만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올려놨던 모든 것들을 접시에서 다 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씩 둘씩 올리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올리십니다. 갑자기 율법의 요구라는 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모든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올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셨던 그 모든 순종들 한순간 한순간을 올리십니다. 죄가 없이 사셨던 그 순결함을 올리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를 품으셨던 그 마음을 그 위에 올리십니다. 놀랍게도 율법의 요구라는 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평형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위에 올리시는 순간 추의 평형이 바뀝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추가 들려버렸습니다. 율법이라는 추가 들려버렸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반대편에 있는 접시가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올려놓습니다. 승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올려놓자 이제 정말 그 어떤 것도 이 반대편 추로 내릴 수가 없는 놀라운 광경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추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울이 내 저울이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접시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올린 거잖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좋긴 한데 그 저울이 내 저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얻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삶을 그 위에 올리신 것으로 모자라서 갑자기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룬 이 저울 자체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울을 통째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울을 받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자기가 잘한 거를 다 긁어 모아서 올렸는데도 반대편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추보다 무겁지 않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말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잘한 것도 해인데 그죠? 잘한 거 그 접시 위에 올려도 이게 꿈쩍도 안 하는데 못한 거 올리면 이거는 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도 해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뭘로 여깁니까? 똥으로 여기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빨리 내려다 버려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오직 무엇이 귀하기 때문입니까? 내 접시 위에 올라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그 저울 전체를 받는 것이고 내 어떤 것도 그 위에 올려놓아도 율법의 추는 흔들지조차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이 저울 그림을 통해서 9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9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은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얻게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왜냐하면 내 걸 다
다 올려도, 있는 대로 다 올려도, 좋은 것만 선별해서 올려도 이 저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평형을 맞추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넘치도록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방향을 뒤집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열심히 잘 살아서 저울 위에 올릴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그렇게 오해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나를 위해서 그 접시 위에 올려주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알 뿐만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8절 마지막과 9절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주 목적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뿌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가지게 되고, 내가 걱정하던 것이 사라지게 됐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기쁨, 제가 말씀드렸던 먹는 즐거움, 그런 기쁨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 이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본인도 자신의 기쁨을 거기서 찾았던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치면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점들을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기쁨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뿌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기쁨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찾으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에게 궁극적인 내 존재의 의미인 하나님의 의의를 찾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내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여러 다른 작은 기쁨들을 누리게 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그곳에 가서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 이 기쁨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나의 존재를 뒤흔들 수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 말했거든요. 다른 모든 것은 심지어 나한테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배설물과도 같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면 평범하고 좋은 것마저도 나한테는 손해다. 그거 누리다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면 나는 헛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리는 약간 화가 납니다. 그죠? 아니, 그래도 저 이거 하면
좀 행복하고 기쁜데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그 기쁨을 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을 당신으로부터 빼앗아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쩌면 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거기서 찾는 기쁨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고 떳떳한 것이든지, 아무리 악한 것이고 추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의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불리는 이 교리는 절대로 메마른 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머리를 채우기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잃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니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뻐 보신 적이 없다면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주님께 기쁨을 달라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면 생각해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쁨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가 낙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어려움이 있어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걸 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허허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낙천적입니다. 기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일이 즐겁습니다. 좋은 성격이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성격은 원래 우울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비관적입니다. 내 성격은 원래 비판적입니다. 내 성격은 원래 열등감이 심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예민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기쁨이랑 거리가 멉니다. 나는 원래 완벽주의자예요. 그거랑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성격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라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도 하하호호하고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낙천적인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의 모습은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요, 단단한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이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심지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났다라는 사실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뿌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는 오히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막 파티를 열려고 할 때 오히려 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오히려 우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은 떳떳해 보여서 교만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겸손해 보여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참된 기쁨은 단단한 평안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최대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쁨의 최대 최악의 적은 우리의 죄이기도 하고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최대 최악의 죄는, 그 적은 사실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들입니다. 나를 금수저로 만들어주는 환경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근거들입니다. 오히려 그게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최대 최악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내려놓으신 그 접시 위에 눈치 보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내 거 하나 살짝 올리고 싶은 겁니다. 내 거 하나 살짝 올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기에 제가 뭐 다 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래도 제가 그래도 요건 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완벽할 뿐만 아니라 완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접시 위에 뭔가를 올리면 더 무거워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접시는, 이 천칭은 정말 특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 털 하나라도 올라가는 순간 다시 뒤집어지게 됩니다. 무게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잘하는 나 자신을 너무 쳐다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위로는 나 못났어, 나 못해, 나 지금까지 실패 많이 했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의를 취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감하는 것 없이 부어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히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우리의 놀라운 기쁨은 생기는 겁니다. 기쁨은 명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솟아나는 겁니다. 언제 솟아납니까? 그리스도께 뿌리 박을 때 솟아납니다. 거기에 뿌리 박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개인의 삶이든지 교회 전체에서든지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에서든지 기뻐야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주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이어야 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하고 참으로 살아갈 목적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